산상순 9번째 시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4번째, 맹세가 아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우리 33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밭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기대하거나 붕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네, 계속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강해설교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 성경 본문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그 마태복음 지금 5장을 손갈피나 페이지로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여러 좀 구절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오겠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세번역 성경 447쪽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한 지킴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는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히브리서 4장 2절 아마 이제 이 정도 오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구절들인지. 또 제가 읽습니다. 4장 2절.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고 듣고 흘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어떤 반복되는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자, 7절 8절.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배우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 그렇군요까지는 가는데 그것이 삶의 적용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좀 더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좀 앞부분으로 가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자, 263쪽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듣는 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삶에 적용하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이제 귀로 듣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자동 필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주관, 전통, 경험, 또 나의 어떤 기준, 이거에 필터링이 돼가지고 다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걸러지게 돼요. 100% 받는 사람이 있고 50% 때는 10%만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좋다, 싫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죠. 듣기는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본문과 가까운 곳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연관 지어보면 이런 본문이 같이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석 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인데, 말씀 위에다 자기 집, 우리의 삶이죠. 믿음의 삶을 지었다. 튼튼하다. 왜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동도, 악기도, 세상의 요리도,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연습, 고분분투, 역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그냥 쑥 가버릴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에 대한 기준점을 자꾸 부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필터링이 돼서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내 문화, 이성, 경험, 전통,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이렇게 5절이지만 사실은 2절과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지금 네 번째,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포맷으로 지금 네 번째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소제목을 살인은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붙이냐면, 앞에 우리가 말하는 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살인, 간음, 이혼, 그냥 피상적인 것,
그럼 오늘 맹세가 아니다. 맹세, 그 맹세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맹세, 그 맹세를 말하려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1차 듣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맹세,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그 단어의 맹세 1차원적으로 그냥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셨겠냐라는 거죠. 그것만이라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시죠? 적용이 안 될 뿐이지. 근데 굳이 또 그걸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들었다. 자,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뭔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죠.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할 때 뭘 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쓰지 않으면 된다.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쓰지 않으면 딴 걸 거는 거는 괜찮다. 이런 건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거야. 땅을 두고도 맹세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거야.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거야.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얘기할 수 없으니 그것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거를 이제 담보로 해서 맹세한들 그것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것이니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4, 35, 36절이 꽉 묶여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왔어요.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예인데 예를 안 할 때는 뭔가를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사실이 아닌 걸 끌어와야 되니까 악이 된다. 차라리 그냥 예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데 아니요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데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아마 이 정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분명히 성경에 맹세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훅 들어오시죠. 근데 그 전에 살짝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럼 맹세와 서원은 뭐가 차이가 있나요? 서원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맹세는 성경에서 지금 하지 말아야 하고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아예 서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두 번째,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지금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다 하나님 거라 그러잖아요. 서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이해되시죠? 맹세는 사람 사이에서 종종 무엇인가를 담보로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것인데 서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또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모르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따라한 서원도 지켜야 하나요? 성경에 의하면 지켜야 된답니다. 그러니 안 하신 게 낫습니다. 서원은. 맹세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를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자, 우리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자, 굳이 늘 여러분들과 성경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저와 포크와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뒤집어도 보시고 찔러도 보시고 그래야 더 남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네, 분명히 구약에서 맹세를 하지 마라.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자,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딸이 이따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는데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취소할 수 있었죠? 아버지.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누가 취소할 수 있었죠? 남편. 요거를 잘 붙들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딸의 그 서원이 어느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기 전까지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았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딸의 결정을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아내에게는 남편. 자, 요걸 가지고 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혹시 또 결혼 전에 아니면 은혜 받았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했던 게 있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신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5장 12절. 우리가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서 부흥회에서 이제 갔는데 마침 그게 선교 집회여서 마지막 날 선교 동원을 하는데 갈 사람,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삶을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참 졸다가 얼떨결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얼떨결에 일어났다가 그냥 그 집회는 다 끝이 났는데 나중에 비만 오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천둥만 치면 그 생각이 나서 결국 가셨다는 거죠. 어쨌든 잘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40% 정도는 오셨어요. 아, 이제 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지 좀 알겠다. 이제 절반이 끝났습니다. 아니, 한 60%가 끝났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맹세를 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사실이 아닌 순간에 이거 진짜야 하면서 하늘 두고 땅 두고 뭐 아무튼 걸 거 다 걸고 막 그냥 막 예전에 막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막 뭐 손을 어떻게 이렇게 잡고 뭐 엄지를 어떻게
도장을 찍고 뭐 복사를 하고 이러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왜 맹세를 할까요? 나 맹세해 이 말을 왜 할까요? 사실일 때 아닐 때, 자신 있을 때 자신 없을 때. 언제? 아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냥 내일 동쪽에서 해 뜬다. 이거 맹세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건 뭐 그냥 이루어질 거는 맹세할 이유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뭔가 자신이 없는 것. 숨겨야 될 일, 변명해야 될 일, 정직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하곤 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 한번 우리 가볼까요? 창세기 몇 장이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제가 맹세합니다라는 글자만 없을 뿐이지 그 뉘앙스들이 있어요. 20절,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 앞에 꼭 맹세가 들어가는 것 같죠, 느낌이.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맞죠? 맹세라는 단어만 없을 뿐이지 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어요? 그 앞에 바나바가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랬을 때 그들이 소유를 다 팔 수는 없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인정은 원하고 그래서 팔았다 하고 말은 하지만 소유를 떼어놓았죠.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아나니아는 죽고 8절에 베드로가 그 여자 삽비라죠.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자, 아까 제가 왜 맹세한다 그랬죠? 사실일 때 아닐 때.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단어만 없을 뿐이지 그게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실적인 것, 그러니까 진실한 것,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실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앞에 내가 내 삶의 전체적인 주인이 아닌 나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살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맹세를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23절. 창세기 21장 23절.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 바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위를 이야기해요. 직위. 그래서 시간이 많이 바뀌어도 바로 이러는 건 직위.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23절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맹세하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 단어를 그렇게 쓰죠. 이삭도 26장에 보면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과 동일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맹세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구약시대 때는 마치 그냥 약속이 좀 진중해질 때, 심각해질 때 꼭 받아내고 싶은 확답이 있을 때 맹세해달라, 또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4장 24절 가볼게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사무엘상 14장 24절. 자,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이야기인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항상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려웠어요. 실제로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제 두렵고 자신이 없으니까 뭘 거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전쟁 같으면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전쟁의 전술에서 보면 상대방이 100명인데 우리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싸우냐면 산에서 싸우면 안 돼. 평지에서 싸워도 안 돼. 강을 등지고 싸운다 그래요. 강을 등지고. 그걸 배수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뒤에 강이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전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완전 그냥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힘이 약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 전쟁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못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정도 오니까 성경에서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전쟁에 나갈 때 엄한 상대를 이렇게 내가 전쟁에서 들어올 때 이기고 들어올 때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릴 거야. 이래왔던 사람. 입다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행위,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격발되어지는 그런 구약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를 둘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사울도 그랬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도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도 자 창세기 22장 16절 자, 창세기 22장 16절인데 15절부터 읽을게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는 뭔가 큰 거를 걸거든요. 더 센 거. 그래서 그 힘을 빌어와서 맹세하는 건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듯이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맹세의 담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맹세는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반드시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할 거야. 이런 의미죠.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0편 4절.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시편 110편 4절. 제 성경으로 구약 1009쪽입니다. 110편 4절.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바꾸지 않으신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냐? 우리 시편을 폈으니 시편부터 가보겠습니다. 141편,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자,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말로.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 그렇다고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공갈수표와 같은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막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삶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앞선다, 이것은 실제로 그 삶에서 그만큼 따라오지는 못하나 말을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말은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잠언 13장 10절, 아니 13장 3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창조의 능력이 아주 일부분. 그래서 똑같은 식물을 심을 때 똑같은데 한 식물을 보면서는 정말 이뻐해주고 사랑스러워해주고 한 식물을 보면서 정말 막 험하게 얘기하고 못생겼다 막 이러면 진짜 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물을 떠서 놓고 물에게도 막 그렇게 좋은 말, 기쁨의 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마시는 물하고 그 반대로 하고 마시는 물은 물 모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힘이 있다. 21장,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투덜거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서 나오는, 전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는 대로 행하신다. 자,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자,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4절, 5절 같은 장.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운한 것을 지켜라. 서운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동일한 선상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구절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신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자, 이 정도 이제 왔으면 우리가 이제 거의 90% 왔어요. 이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잘해야 되겠다. 정말 한 말은 지켜야 되겠다. 특별히 맹세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서원은 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냥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면 정말 복된 말, 중요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자, 요 정도까지는 오셨을 거예요. 자, 맹세는 왜 한다 그랬어요?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두려움이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두 곳을 더 볼 텐데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5편하고 24편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혹시 내 책상 앞에다가 써서 붙여두고 싶다. 추천드리는 구절이에요. 자, 15편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바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두 마음이 없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권위자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편,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같은 맥락이죠.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세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진실함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요셉이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당신 내 요구대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니까.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내가 말을 했으면 지키기 위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했는데 안 지키면 자꾸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안 믿어주니까. 자, 이게 다예요. 오늘 성경에서 구약 신약 맹세라는 단어들을 막 추스리고 차려져가지고 다 이렇게 맞춰본 단어들이 이게 다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럼 맹세가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계속 생각을 해봐요. 그럼 왜 맹세를 할까? 왜 맹세를 할까? 아니면 맹세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지금 이 맥락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적나라한 건 이제 보복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맹세를 하죠? 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업원이란 말이죠.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닌 것. 나는 지금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주인이 가격을 매겨준 대로 우리가 팔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거는 이거 진짜 이 가격입니다라고 맹세할 필요 없이 주인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0원이라고 합니다. 굳이 내가 불확실한 거를 이거 진짜 1,000원입니다. 이 가게를 걸고 맹세합니다. 제 매니저라는 포지션을 걸고 맹세합니다. 할 게 없단 말이죠.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제 고민되는 건 그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환자를 진단했어요. 그래서 병명이 나왔어요. 치료책도 찾았어요. 근데 환자가 그걸 안 지켜요. 꾸준히 먹고 운동하고 안 먹을 거 안 먹으면 될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병세가 더 안 좋아질 때 그 의사 선생님 느끼는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어떤 통과하거나 점수를 받기만 원한다면 선생님의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요? 예능도 체육도 모두 부모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 시간을 지나와 봤으니까 아직 내일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만약에 자녀가 내 삶이 내 겁니다 이러면 들을까 안 들을까? 학생이 이거 내 인생입니다 그러면 들을까 안 들을까? 환자가 이거 내 인생이니 이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 먹는 거죠. 역시 목사로서 느끼는 안타까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맹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위를 주셨어요. 그 가정은 그냥 아빠 엄마가 알콩달콩 살고 부모와 자녀들이 그냥 알콩달콩 사는
것만을 위해 주신 것보다는 그 가정이라는 단위는 우리에게 일정 기간 이 권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지금 제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돼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가부장적이고 너무 권위주의,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권위주의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그 맞으면서 학교 다닐 때에 어떤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권위라는 걸 배웠어요. 아, 내가 원해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거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하지 말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라 그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가야 돼? 내가 맹세해. 진짜 그 시간에 와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말했어. 성경에 써 있어. 성경이 하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게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말에다가 무게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아라, 알고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꾸 필터링 해가지고 요거는 해, 요거는 싫어, 이건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어. 거기에 내 맹세가 더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부모님이 말했을 때 이건 부모님이 말했어. 그게 지켜지는 자녀가 학교를 갔을 때, 그걸 지켰던 자녀가 직장을 갔을 때 이건 상사가 말했어. 성경은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러거든. 근데 그 권위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무너지니까 이젠 교회에서도 안 돼. 목사님 말보다는, 성경 말보다는 난 그게 싫어.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뭔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답을 나에게서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얼마라고 말했죠? 주인이 몇 시라고 말했죠? 그거를 가져와서 주인이 말했어. 이러면 될 거를 그거에 대한 원함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거는 거예요. 하늘 걸고 땅 걸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냥 예할 때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지? 예. 너희는 아니요라고 할 때 말씀이 뭐라고 말했지?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지키려는 마음 없이 자꾸 필터링이 되니까 얘는 얘인데요. 아니긴 아닌데요. 자꾸 거기다 꼬리가 붙어서 거기에 다시 또 변명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고 환자가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 드시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거기에 자꾸 딴 게 들어가면 길어지는 거예요. 이 병 치료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결국 고생은 환자가 하는 거죠. 자녀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맹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하시면 돼요. 아니요 하시면 돼요. 근거는 성경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시면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악한 주인에게도, 믿음의 주인에게
더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되어서 이제 다음 주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 다음 주 가면 더 심각해져.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써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제발 거기다가 얹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병세가 악화되고 치료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있잖아요. 제가 병치레를 좀 많이 해봐서 제가 늘 소원이 건강하게 살다가 한시에 간다. 내가 아프면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희 집에 환자가 계셔가지고 정말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병을 빨리 나아야지 이게 길어지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